먼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0년도 초반에 각 교회에서 참 많이 유행이라고 할 만큼 붐이 되었던 집회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약 5년 가까이 이러한 집회의 종료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와 같이 살아보겠노라고 다짐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집회의 종류는 바로 간증 집회입니다.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례를 가진 사람들을 모셔서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자신의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간혹가다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집회의 주된 주제를 이루었었습니다. 집회의 형식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저것을 하는 중에 또한 그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로 내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계시더라도 염려 가운데 계시더라도 저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에서도 이러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는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다녀갔는데요. 혹시 신보라 씨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개그우먼 신보라 씨는 이때 당시 개그우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인형 개그우먼이다라는 말과 또한 개그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너무나 잘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개그우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 역시도 개그맨에 대한 품을 꿈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보라 씨가 온다라는 그날을 손꼽아 몇 주간 기다리게 되었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정말 메모하면서까지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까지 신보라 씨의 간증 토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그 집회가 끝날 때쯤은 정말 신보라 대단하지 않냐? 정말 나도 신보라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보라가 최고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의 그 신보라 따라잡기 프로젝트가 잘 돼가고 있는지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땠어? 잘 돼가고 있어?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친구의 대답이 완전히 다른 예상의 대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더 이상 신보라의 신자도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니, 뉴스나 어떤 그런 소식에서 신보라의 스캔들이라거나 잘못된 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왜 이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태세가 전환이 됐을까 궁금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간증 집회를 나도 들었지만 자기의 부모님도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조금은 게으름을 부릴 때도 있고 또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야, 너 그래가지고 신보라처럼 될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신보라 따라잡을 수 있겠어? 그래서 같은 무대에 설 수 있겠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한 주에 적어도 100번 가까이는 들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보라의 그 이름 석자에 아주 질려버린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건을 종종 보편화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도 그렇게 하면 왠지 될 것 같은, 또한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분야에서 어떠한 비결이 된 것 마냥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 때 그냥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한다거나 마치 공식인 것 마냥 비결인 것 마냥
가르쳐주고 전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간증을 들을 때 역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며 나아가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들으면 사실 그 간증에 대해서 저것은 거짓말이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게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결 찾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과 그 비결 찾기의 의도가 지나치게 기복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이 오해가 너무나 많은 혼란들을 야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위나 장소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과 속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종교적인 것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행위이지만 마치 돈을 벌고 장사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직장이나 학교는 마치 죄악이 들끓는 그런 사악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까? 11조는 주님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11조는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11조가 주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10분의 9는 그럼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까 10분의 9는 나의 것입니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이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1조를 내가 드렸지만 조금 더 바치라고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내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일은 틀림없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의 날입니까? 그날은 내 날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구분하여서 주일로 지키고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주님의 것, 그러니 이것은 나의 것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입니까? 설교는 거룩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목적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거룩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네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유명해지기 위한 어떠한 마음에 인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제가 어떠한 돈을 위해서 이러한 경건을, 이러한 설교를 빌미 삼아서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설교가 어떻게 경건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살아가는 순간들에 있어서, 때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냥 선교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면은 종교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선교 혹은 헌금 혹은 교회 봉사라는 말들을 먼저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내일 모레 내가 필기를 보는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틀이 남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틀이 남은 중요하고 귀한 시간을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며 쏟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고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채워주셔야 합니다. 과연 이런 신앙이 올바로 된 신앙일까요?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염려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철로 역전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길을 가다가 지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중에 한 집을 보게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문지기에게 그 크리스천이 다가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지쳐 있는데 혹시 이 집에서 잠시 쉬면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문지기는 흔쾌히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 문 앞에 사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 크리스천은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례자가 갈 수 없어서 벌벌 떨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보면서 문지기가 순례자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그 사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너무너무 걱정돼서 못 가겠어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염려하며 발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그 순례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크리스천은 서둘러 그 사자의 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자의 발에는 정말 꽁꽁 묶여져 있는 강력한 사슬이 그 사자의 발을 꽉 묶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사슬 때문에 저 사자가 절대로 당신을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것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고 나서는 크리스천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두 걸음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번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시 그 크리스천은 그 길에 멈춰서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집 앞에 그렇게 문 앞에 사자가 있다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많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 길을 참 많이 수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자가 그냥 으르렁댈 뿐 우리를 해하거나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내딛고 멈추게 되고 한 발자국 내딛고 멈추게 됐고 때로는 눈을 질끔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 부르짖는 사자의 표효에 그야말로 두렵지만 그 사자가 묶여 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크리스천은 더디지만 지속해서 한 발자국 멈췄다가 한 발자국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그 문을 앞을 지나갈 때 사자에게 한번 물어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믿음이 크다, 담대하다, 용기 있는 자다, 염려함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무섭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이요, 학업적인 부분들이요, 직장과 때로는 자녀 교육, 건강, 무엇 하나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 말고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운데도 염려되지만 조심스럽게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실 교회가 먼저이고 가정이 나중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보다 종교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약속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의 평화, 이것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요? 예배 중에만 인정하는 것이요? 아니요.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도, 학업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말 힘들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해 봅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 귀하다고, 더 아름답다고, 더 영광스럽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영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새는 사람들 것처럼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도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새가 먹는 것 또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조금 욕심으로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새보다는 좀 더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엘리야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가 마르는 동안까지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까마귀의 입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체 몇 마리가 그 떡과 고기의 양을 물어다 주었을까? 과연 그 물어다 준 고기와 떡은 맛은 괜찮았을까?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그 까마귀가 올 것에 대한 확신, 과연 엘리야에는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왕궁에서 아합이 먹었던 그 음식과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었던 떡과 그 고기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은 것이 훨씬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겠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건데요. 또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양껏 먹을 수 있다거나 우리의 또한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괜찮다 얘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혹시 그 꽃이 시들어가는 과정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합이 왕궁에서 먹었던 것보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가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합이 왕궁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셨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키우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밤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그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나는 정말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덮어버리고 초월하는 것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면, 내가 비록 아합의 왕궁에서 사는 삶처럼 살아가지는 못하여도, 내가 비록 솔로몬이 입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입지 못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신다면 저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잠깐 교회 문을 통과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아니고요.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잠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면, 내가 비록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내가 비록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을 입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신다면 저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